2022년을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출발을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한 해를 살게 하소서.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신년 주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용서를 받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심을 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육체의 건강과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어느덧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 202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1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2022년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한 해의 계획과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2022년에는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해에는 나라의 기쁜 소식이 많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행복한 소식이 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열정과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는 2022년이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는 2022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라는 표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광교회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이 주 안에서 새로운 나날을 누리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믿음 안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신년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새해 첫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청지기로 임명받는 영광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한 해가 주님 앞에 다짐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깨닫고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2022년 영광교회 청지기를 임명을 합니다. 주부 뒷면에 보면 청지기 이름이 나옵니다. 장로님들 4분, 안수 집사님들 3분, 권사님 11분, 은퇴 권사님 9분, 집사님 31분, 은퇴 집사님 15분, 성가대원들, 교사들, 구역장들,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써 있는 분들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황미자 권사님은 한글을 모르는 거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선택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만도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서 금년 안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걷게 해주시오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일하고 싶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소서. 가정에 편안함을 주시고 육신에 건강을 주시고 모든 범사가 형통케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금년 한 해 우리 영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큰 일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비전대로 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주 안에서 예산을 세운 대로 집행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소서. 주님, 새초부터 새말까지 이들이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하죠. 새해에는 더 열심히 일합시다. 감사합니다. 교회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경건하게 예배 드려주시고요. 속한 시일 내 현장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1년 결산과 2022년도 예산을 세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1부 예배 오신 분들도 2부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입니다. 2022년을 맞이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이민주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신앙계획 잘 세우시고요. 직분에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면요, 신앙계획표라는 게 청지기 이름 밑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년이니까요, 예배 생활에 대하여, 기도 생활에 대하여, 봉사 생활에 대하여, 헌금, 그리고 성경, 전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1년도 교회 표어는 우리 총회가 함께 세워서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예.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그리고 축복을 받지 못하신 분은 말씀 카드는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가 끝난 뒤에 뽑아 가시고요.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은 남아서 기도를 받고, 그리고 뒤에 보면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기도 카드. 이 기도 카드를 여러분이 써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헌금함에 그냥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써가지고요. 강단의 보답은 이번 주에는 한승민 군이 생일 기념으로, 다음 주에는 서원함 성도가 생일 기념으로 하고요. 올해도 성경 읽기 운동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우리가 50번 금년에는 처음이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신년도 기도하며 출발합시다. 우리가 좀 먼데 있는 분들도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같이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고 금년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으로부터 2022년이라는 귀한 선물을 받고 사명을 받고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연매들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정성껏 감사하며 드립니다. 10의 1주를 바치오니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하소서. 감사하는 이에게 더 풍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신년 소원 예물을 하나님께 모두와 바칩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소서. 가정에 편안함을 주시고 성업에 번성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충성하는 삶의 현장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소서. 몸이 아픈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사명을 잃은 자에게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정성 위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구원해 하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나의 할례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에 최대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2022년도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옥과 가정과 그리고 모든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졸업을 앞에 둔 학생들에게 여러분은 앞으로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70% 정도가 75% 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계획하고 세웠습니다. 나머지 25%는 세워봤자 무슨 소용이냐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다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진 사람들의 93%가 거의 그대로 됐고요. 계획을 세우지 않는 25% 중에 72%가 인생을 실패하고 말았대요. 오늘 우리는 새 출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되거든요. 내가 믿는 대로 되거든요. 내가 신념을 가지고 사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서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직이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뜻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노만 빈센트 목사는 네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그 꿈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야 네 인생이 그가 꿈꾼 대로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출발을 하시나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좋은 결실을 주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자 포로로 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힌 사람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그 인재들을 등용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철저한 관리가 들어갔어요. 음식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환관장을 보내가지고 그걸 잘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생각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는 환관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이 주는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환관장이 난리가 났어요. 야,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그런데 여름만 실험해보세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하나님 앞에 내가 계획하고 출발하는 데가 어떤 게 얼굴이 좋은가, 그리고 그 후에 결정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이제 포로로 잡혀왔지만 등용하고 출세길이 열리는 그 순간에 먼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그가 나아갑니다. 오늘 2022년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출발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는 먼저 뜻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뜻을 정해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뜻을 세워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소원을 가지고 동해안에 가기도 하고 해 뜨는 곳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해의 전기를 받고 지리산에 전기를 받는다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 가운데 뽑혔어요. 출세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출세길이 시작했는데 그는 어떤 뜻을 세우고 출발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 하는 뜻을 세웠어요. 오늘 우리가 뜻을 세우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제일 우선되지 않아야 되나요? 다니엘은 신앙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가 더럽히지 않고 믿음이 붕괴되지 않도록
뜻을 정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2년을 출발하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밑바탕이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의 모든 중심이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2022년도의 모든 삶의 바탕을 신앙 위에 두겠다, 믿음 위에 두겠다 하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그것은 왕의 계획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왕과 타협해서 살 거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신앙으로 살 것인가, 그것을 세운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내 인생을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해요. 왜 왕이 준 음식을 부정한 거라고, 더러운 거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왕의 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성경을 읽어보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신명기 12장이나 레위기 11장이나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다 불결하고 더러운 것이고 귀신에게 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것을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표준이 뭐예요? 내 인생의 경험인가요? 세상의 지식인가요? 세상의 흐름인가요?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밑바닥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유배되면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지키겠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계획하기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그 밑바닥은 뭐냐면 내 육을 제어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왕이 주는 음식은 고기예요. 맛있는 거예요. 내 입에 팍딱 붙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게 이 식욕 문제입니다. 식욕. 사람들이 그래요. 살 뺀다고 하는데도 입은 자꾸 달라고 하니까 그거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왕이 주는 진미를 다 거절하고 채식만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내 모든 육신의 정욕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연초가 되면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사자성어를 선택한다고 해요. 그래서 18년도에는 임종보원이라 하는 성어를 선택했어요. 책임은 무겁고 길은 멀다는 말이에요. 2019년도에는 공명지조라는 말을 썼어요.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라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아시탑이라는 고사성어를 썼어요.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어떤 사자성어를 선택했을까요? 묘서 동표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고양이가 쥐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고양이를
집에 키우는 건 뭘 잡기 위해요? 쥐를 잡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한 집에 보니까 이 고양이와 쥐가 너무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원수지가 너 저렇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하면서 그걸 왕에게 갖다 줍니다. 당나라 때. 그때에 모든 사람들은 이 고양이와 쥐가 아주 공존하는 것을 보면서 좋아했는데 오직 최우부바라는 사람만은 참 기가 막히다. 실성된 일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쥐는 곡식을 훔쳐먹는 도둑이고 고양이는 쥐를 잡아먹는 동물인데 이게 서로 한패가 되어가지고 세상을 망치고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 대선 후보 두 분을 두고 이 사자성어를 아마 선택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묘서 동처를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출발은요, 사자성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그러한 뜻을 세운 뒤에 즉각적으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리고 황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황관장이 거부하고 왕이 자기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한 거예요.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인생을 실패한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인생을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이 선택한 게 뭐냐면 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것은 내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오늘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워요. 올해는 금연해야지. 올해는 체중을 좀 빼야지. 올해는 정말 새벽 기도를 나가야지. 올해는 11조 생활을 해야지.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계획을 세웁니다만 그러나 그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출발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고 머뭇거리는 시간은 사단이 개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머뭇하는 순간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계획을 세웠다면 즉각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도전하는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일은 밥을 먹으면 돼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오늘 여러분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이 기도에 의해서 승리합시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장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대요. 나보다도 능력 있고 대단한 그분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살았다느니 우리는 6번은 해야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번도 못 오고 무엇을 하겠대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금년 안에 무너진 기도를 회복합시다. 그리고 기도해서 힘을 얻읍시다. 또한 그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3명의 친구와 함께 공동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하면은 함께 하는 동지가 필요해요. 제 친구는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우리 10,000부씩 걷자. 10,000부씩 걷자 하루에. 만약에 내가 그것을 걷지 못하면 네가 전화해 줘라. 서로 전화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10,000부를 걷습니다. 제 친구도 10,000부를 걸어요. 만약에 8,000부 걸고 중단하면은 저녁 한 8시에 야 빨리 2,000부 걸어. 서로 격려하니까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동기라는 게 뭐예요? 함께 기도하고 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자. 함께 이 일을 이루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환관장이 처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것을 왜 네가 하려고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을 하니까 환관장이 그래 해보자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관리들이 얼마나 고지식합니까? 무슨 타입이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야기하니까 그래 해보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의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출발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열릴 거예요. 답답했던 것, 막혔던 것, 모든 것이 어두운 캄캄했던 그것에 여러분 길이 열려지고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는 누가 책임지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것 위에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주를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요. 하나님은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주셨고 또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주셔서 모든 경쟁자들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절에서 20절 이하에 보면 왕 앞에 그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박수나 박사들이나 슬깃들보다 뛰어나다 인정을 받고 쓰임받아 결국 총리가 되고, 여러분, 다니엘은 새 왕조에 이르러 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거예요. 저는 이제 2022년을 출발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다니엘에게서 배웁시다. 신앙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출발합시다. 기도하면서 출발합시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뜻을 정하고 출발하여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이 밝아왔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축복을 받으면서 금년 한 해를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여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이제 내일부터 있을 한 주간의 기도회가 나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축복의 장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 또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뜻을 세우되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금년에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가정, 성업, 그들의 모든 길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